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목적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소각서 감독자를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에 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니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쓰리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을 그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김수의 옷을 찍어 등록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자문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나하고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룹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걷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 열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모든 족속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여 주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 통해 배역한 이 세대에 언약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열방의 모든 족속이 회개하며 온전히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이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우상 숭배를 진멸하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 개혁은 황폐해진 성전을 복구하고 그 과정에서 언약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 수리에는 신실한 백성이 참여합니다. 요시야 왕은 차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유다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부터 납달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까지 확대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 중 언약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요시야와 역대 선왕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은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시야와 역대 선왕들이 하나님 말씀법대로 살지 않은 일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전국적 규모의 왕성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 중수 사업을 합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깊이 탄식합니다. hilki야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 보수를 위하여 연보한 돈을 꺼낼 때 발견합니다. 그래서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하여 연보한 돈을 꺼낼 때 발견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헌금하였던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 hilki야가 헌금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 보수 현장에 직접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도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주요 문서는 주로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두루마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hilki야가 발견할 당시 율법책은 가공된 가죽 표면에 글을 쓴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에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청 율법서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책이었을 것이라고 보죠. 자, 그런데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숭배의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율법책이 훼손될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궤를 설치한 곳 옆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와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된 연보궤의 돈을 꺼낼 때 그 가까이 있었던 율법책이 제사장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율법서가 아니라 과거 이전부터 성전에 비치된 모세오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토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 마음을 찢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고 깊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깊은 회개를 할 때가 있죠.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은 회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조상들의 배역한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깨닫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자, 멸망의 원인이 불산장과 우상숭배 죄악이 있죠. 그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도 누적된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동의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접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통회할 때
우리의 삶에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그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누적된 선왕들과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성을 보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에 이 민족의 슬픔이 사라지고 이 민족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발견하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율법 준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발견하여 온전한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우상숭배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탁월한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훌다 선지자를 찾아간 것을 볼 때 훌다 선지자가 신뢰할 만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죠. 12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국이 있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온갖 악행을 행한 일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길, 그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수 없으며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열방이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순종에 따르는 모든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회개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경배하여 용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비하여 순종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 열방이 회복되는 은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열조의 죄악과 유다민족의 죄에 대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시야의 시대는 계약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회복의 기쁨을 이룹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때에 민족의 멸망을 보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겪지 않았죠. 그는 평안하게 불행을 보지 않고 왕실 묘지에 붙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겸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요시야 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죄악과 열방의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순종으로 겸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기쁨 누리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